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대속 죽음을 앞두시고 자신과 제자들 그리고 장차 세워질 교회 공동체를 위해 중보 기도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앞선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보존하여 주시고 또 복음의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제자들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제 교회, 여기서 교회란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뜻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가 복음의 진리로 거룩하게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능력이 없었지만 그들은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죠.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기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진리가 전해지고 거룩한 교회가 세상에 드러나도록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지고 견고히 서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어서 오늘 20절에서 26절에 제자들뿐 아니라 제자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주께서 정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요. 20절에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만을 위해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는데요. 즉 주님께서는 제자들뿐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믿고 듣게 된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결코 유대인만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유대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고 미래의 모든 세대를 아울러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셨던 것이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먼저 9절에서 19절에 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믿게 된 모든 세대를 위해 그 다음 기도하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는데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1절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는데 그것은 하나가 되는 것과 세상이 주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먼저 기도하셨는데요. 분명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 본체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구별되고 또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시죠. 그러나 삼위 하나님께서는 결코 서로 다른 목적과 다른 뜻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결코 성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죠.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연합하여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말씀하시기에 하나님과 하나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이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믿는 자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다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신 것인데요.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이신 주님의 명령대로 교회가 따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할 때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21절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바로 세상이 주님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되고 이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가 하나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저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 되도록 하셨는데요. 22절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제자들과 교회에 주셨죠. 즉 22절은 예수님께서 그저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순환을 몸소 보여주심으로 제자들과 교회에 영광을 주시고 그 영광을 통해 또 하나 되게 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어떻게 교회 하나됨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게 될까요?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현할 때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어 온전함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즉 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에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게 하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가 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사실 우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가 되고자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바벨탑을 쌓았고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자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자기 욕심, 자기 죄를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 죄가 제거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세우기보다 사랑과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 될 때 세상은 교회의 다름을 보고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반목과 분열을 한다면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자신들과 똑같다고 여기며 교회를 손가락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대로 사랑을 실천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위해 기도하셨고 또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욕심과 분열, 분냄과 같은 죄를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교회 하나됨을 기도하신 주님께서는 이어서 제자들과 믿게 될 모든 세대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참여하도록 기도하는데요. 24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는 이후에 이 십자가 대속을 이루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심으로 육신이 되시기 이전의 영광을 다시 얻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영광을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이 보고 깨달으며 또 함께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요.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구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장차
주님께서 얻으실 영광의 자리에 믿는 모든 자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영광을 받을 자격이 결코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누리는 영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을 고대하며 이 세상에서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중보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중보하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25절 26절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모르는 세상 속에 제자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또 사랑을 온전히 깨닫도록 함께 하실 것을 간구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며 또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이해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됨으로 세상이 주님을 믿도록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가 하나 되도록 주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주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함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토록 복 주십니다. 소망 없는 세상의 소망이신 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함으로 교회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기도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처럼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헛된 욕심과 죄를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함께 힘쓰며 기도하는 죄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주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